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11번째 시간입니다. 무드셀라인데요. 그 세세 그 계열의 유명한 그 인물들 가운데 무드셀라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969세까지 사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드셀라의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보니까 65세 전후로 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때 이제 무드셀라를 낳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65세 하면은 그래도 요즘에도 젊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 청춘이죠. 예. 청년의 때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에녹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탄생 자체가 에녹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무드셀라는 그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그 태어남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바꾸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는요, 창 던지는 자, 또 무기를 든 자라는 그 의미예요. 무드는 사람이란 뜻이고 셀라는 이 창, 또 무기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든 사람, 창 던지는 자, 그런 의미인데요. 설화에 의하면 이거는 전통적인 무드셀라의 이름에 대한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 고대는 각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무기를 들고 그 창이든 칼이든 무기를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을 지키는 무기 든 사람이 전쟁에서 죽든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마을 자체가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그 마을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항상 이제 항상 침략을 당하고 침략하고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창 던지는 자가 사라질 때는 그 마을에 그 마을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이 무드셀라라는 그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그가 죽을 때 세상은 멸망한다,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그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공의의 하나님, 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 깊이 에녹이 깨닫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탄생 자체가 그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이 되었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영화의 상태로 영생을 얻은 영화의 상태로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 된 것이죠.
실제로 그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무드셀라의 이제 손자가 노아고요. 셋의 그 아담의 10대 손이죠. 그 무드셀라는 8대 손이고요.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600세 되던 해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의 969세와 일치가 돼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 심판을 하기 시작하시죠. 또 우리가 지금 셋의 후손들을 경건한 자의 계보를 쭉 봐서 이게 좀 밝은 면, 영적으로 좋았던 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아담의 계열은 우리가 좀 안 본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세상이 많이 어둡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그 물결이 셋의 후손들에게까지로 그 많이 들어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드셀라가 600년 동안은 노아와 같이 지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가 꼭 또 무드셀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몇 세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셋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셋의 계보를 쫓아서 지금 이게 쭉 오는데, 이제 그쪽으로 오는 그 특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어떤 경건했던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오염이 돼 있어서 가인의 후손들을 외모로 보고서 영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우상 숭배와 또 더러움과 그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예쁘면, 멋있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는 영적인 진지함과 고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경건함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졌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셋의 후예들의 영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노아를 비롯한 8식구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정도로 그렇게 점점 그 타락이 가속화가 되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에녹으로 이제 올라가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참 사람들을 향해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진짜 지었으면 내가 후회한다라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라 우리 인간의 표현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떤 이 땅의 어떤 심판과 그런 거를 통해서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 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계기가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담아서 무드셀라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가 있는 동안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에녹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창 던지는 자라고 했으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에녹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었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복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절을 한 것이죠. 근데 무드셀라가 어쨌든 그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품었는데 결국은 그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메시지인 거죠. 왜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 회중들에게 전하시면서 그 포도원의 땅에 한켠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 맺지 않음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첫 해부터 과실을 맺기 시작해서 이제 3년째 되는 때에 가장 풍성하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 해에도 열매가 확인 안 됐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또 공의와 정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나무를 포도원 지기에게 베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그런 그 말이에요, 메시지예요. 근데 이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주인이여, 내가 이 거름도 주고 잘 관리를 할 테니까 금년까지만, 올해까지만 참으소서.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안 맺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조금만 더 참으소서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은혜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과 그 삶 자체는 아주 뭐 성경에서는 삶의 1000년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이름과 그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데,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마는, 그러나 무한정의 어떤 그 심판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연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과 또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고 오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의 주로서 동시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동시에 진리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자체에 대한 그 희미한 그림자적인 역할이 이 무드셀라에게 있는 것이에요. 물론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의미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초림 때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보다 은혜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그 심판을 안 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좀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 때 완전히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산을 보면은 똑같은 산이면 산 봉우리 그 다음에 또 산이 또 있듯이 예수님의 그 오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초림 때와 또 재림 때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심판의 주로 오셨고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심판이신데 그냥 한번 오시자마자 다 기회 안 주고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처럼 최대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에녹이 그 300년을 동행했다는 얘기는 금방 오실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또 그 뒤에 또 7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나 그 심판을 연장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구원을 열방 가운데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참 부르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거는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 같은 당장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당신이 당장 벌하시고 심판하소서 이렇게 했던 기대가 세례 요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까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캄보디아와 또 다른 열방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과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초청, 그것을 동시에 담고 있었던 메시지였고, 그의 이름과 삶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천년이나 오래 참으시고 그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 이후에 심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에녹이 정확하게 언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좀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녹은 그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로. 근데 하나님께는 그 뒤에 1000년 뒤에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언제쯤, 지금 우리가 야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오실 것 같으세요? 1000년 안쪽으로 오실 것 같으면 1000년보다 더 많이 기다리실 것 같으신가요? 1000년 안쪽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1000년
보다 더 오래 또 기다리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지만 그냥 더 가까이 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에녹은 1000년이나 남았는데 경건이 동행했다고요. 그죠?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안 경건하잖아요.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 하고 싶은데 다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어, 코앞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해요. 근데 에녹 같은 경우는 깨어 있었어요. 300년, 50년 지나도 200년 지나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300년 동안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죠? 우리는 참 방탕함과 술 취함까지는 물론 우린 다 이제 여기 계신 분 다 경건하시기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활에 염려가 있는 것도 마음이 둔해지는 거구나. 이걸 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 이게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건 정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생활의 염려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는 그거가 참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나 빨리 그거 갚아야 되는데 이러고 또 애들 장가 보내고 하려면은 저기 2천만 원 모아야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로 막 고민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연히 고민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고민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이 들어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는 거의 조건은 이제 기도가 들어 있네요. 그죠? 기도해야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